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거만한 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미련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저희가 잠언에 대한 말씀을 지난 3달 동안 꾸준히 들었습니다. 특별히 어리석고 미련하고 거만한 자에 대한 격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얻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지혜로운 자리를 찾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분별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잠언에서 1장 22절에 보면 이 지혜 여사, 지혜를 거부하는 3가지 유형의 그런 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쭉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특별히 격언에서 이 지혜로운 자와 대비되는 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들에 대한 격언을 모아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좀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프린트아웃을 해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가, 또 어떤 사람이 미련하고 거만한 자인가, 나는 혹시 그런 사람 부류에 들어가 있지는 않는가, 때로 내가 그렇게 또 그런 자리에 들어가 있지는 않는가.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혹시 어리석은 자는 아닌가, 거만한 자는 아닌가, 미련한 자는 아닌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그들과 이렇게 호흡하고 또 그들을 잘 대하고 지혜롭게 처신을 할 때 이 땅에서 참 열매가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지혜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리석은 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조사하거나 공부하지 않고 무엇이나 믿는 순진한 사람. 순진하는데 사실은 뭔가 그 분별력이 없는 순진한, 순수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속기 쉽고 쉽게 길을 잃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악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격언들에 보니까 5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별걸 다 믿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온갖 말을 다 믿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정말 그런가? 저 사람이 저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도 하고, 자주 이렇게 어리석어서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분들입니다. 이분은 또 스스로를 또 믿어요. 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예, 자기도 또 믿어요. 예. 정말 세상에 믿지 못할 게 자기 마음이라고 또 가르치는데 이걸 또 자기까지 믿으니까 이분은 사실은 대책이 없는 분입니다. 쉽사리 다른 사람의 말에 이렇게 휘둘리는 귀가 얇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막 좌지우지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어리석음을 또한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라는 잠언 14장 18절에 있는 격언에서 보듯이 이분들이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업으로 삼아요. 예? 여러분, 이게 업으로 삼는다는 게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예? 어리석음을 뛰쳐나오듯 시원찮은데 어리석음을 업으로 살고 평생을 그렇게 사실 수 있는 분들이죠. 세 번째로 이들은 절제력이 부족합니다. 분노를 이제 이렇게 잘 발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자고요. 이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일반적인 특징이 분노를 잘 억제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표출하면서 관계를 어렵게 하는 분들입니다. 네 번째로 이분들은 분별력과 상황 판단력이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휘둘리니까 자기 안에 중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죠. 그 길에 영혼이 망하고 영혼이 정말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예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네. 우리가 가다가 문제가 있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거 자기가 분별을 해서 그 자리를 피하거나 방향을 선회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나아가다가라는 표현이 뭐냐면 고지곳대로 가다가 그런 뜻이에요. 그냥 고지곳대로 자기가 뜻한 대로 자기가 처음에 기선을 잡은 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여기 팻말에 이제 이렇게 구부러진 길이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위험한 길이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공사 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이 거만한 자에 붙어 휘둘린다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거만한 자를 말씀드리겠지만 이 거만한 자의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러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거만한 자는 사실은 권면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만한 자를 때리면은 누가 효과를 보냐면 거만한 자가 효과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그 옆에 붙어 있던 어리석은 자들이 이게 아닌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거만한 자들 주변에서 그 사람의 휘둘리는 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정말 늘 우왕좌왕하고 번잡스럽게 마음이 갈피를 못 잡고 살고 있다면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리석은 자가 자의 자리에 앉을 때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리석은 자가 따로 있고 거만한 자가 따로 있고 그리고 미련한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어리석은 자리에 앉으면 그게 어리석은 자고요. 미련한 자리에 앉으면 그게 미련한 자고, 거만한 자리에 앉으면 그게 거만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잘 살펴보셨어요. 최근에 나의 삶이 어느 자리에 많이 앉았나, 셋 중에 많이 앉은 게 자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최근에 거만한 자리에 굉장히 많이 앉았다 싶으면 최근에 내가 거만하게 살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 어리석은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이제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라. 명철을 배워야 돼요. 이분들이 계속해서 지혜를 습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채찍이 필요합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거만한 자는 이제 심판하고 내쫓으라고 그래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아직까지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잠언의 통찰에 의하면 채찍을 하고 야단치고 권계를 해서 제대로 된 길로 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분노를 억제시키고 통제할 것을 우리가 권면해야 될 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 슬기로운 사람을 분별하여 가까이 두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나가다가.
이 나가다가 고지곳대로 가다가 그 길이 무슨 길인지도 모르고 가다가 해를 덜컥 받는다는 거예요. 어리어리하다가 재앙을 만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슬기로운 자 옆에 두는 게 좋죠. 슬기로운 자 옆에. 거만한 자 옆에 두면 거만에 휘둘리는데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 옆에 두면 그 슬기로움을 배우고 그 사람을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렇게 보는데 같이 이렇게 동반자가 만약 슬기로운 자면 자기는 막 어리어리하지만 이 보니까 이 사람이 저쪽으로 가는 거 보니까 나도 가야 되겠네. 따라가고. 잘 분별이 안 되면 그 사람한테 물어서 내가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서 그걸로 가게 하고 따라가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슬기로운 자를 곁에 두게 하는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거만한 자를 분별하고 그와 멀리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슬기로운 자를 편에 두고 거만한 자를 이렇게 떨어뜨려 두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은 자를 대하는 법이고 설사 만약 우리가 그 어리석은 길에 또 들어서 있다면 재빠르게 지혜롭게 슬기로운 사람을 찾아서 분별력을 얻고 그 자리를 피해야 하고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거만한 자입니다. 이 거만한 자는 스스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일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결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뭘 그런 것까지 열심히 배워야 되느냐? 뭘 그렇게까지 정말 이렇게 열정적으로 교회에 다니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 거만한 자가 몇 가지 특징을 여기서 또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거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미련한 자는 미련한 걸 좋아하고 거만한 자는 거만한 걸 좋아하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걸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분별력이 없어서 멍청한데 멍청한 걸 좋아하는 것까지 하니까 이게 사실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죠. 이 거만한 자는 교만해서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래서 이 거만한 자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직궤에 지가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쉽다. 그래서 왜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합니까? 거만하니까. 자기가 뭘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배우려고 하는 자세, 뭔가 깨달으려고 하는 자세, 이런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이 거만한 자가 이제 미움을 받죠. 주변에 이렇게 잘난 척하거나 또는 자기 똑똑한 줄 알고 사는 그런 분들 보면 사람들이 은근히 이렇게 미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문제고요. 또 이렇게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거만한 자가 갖고 있는 그 또 재미난 측면이 뭐냐면 우리가 그를 경책하면 또는 그를 권계를 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능욕을 준다거나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또는 나를 미워해. 그러니까 이 거만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내가 거만하기 때문에 내가 미워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체킹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만한 자는 이 판단하는 위치에 있거든요. 뭔가 안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장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움을 받는다면 내가 거만해서 미움을 받는 건 아닌가를 점검을 해봐야죠. 아니면 저 사람이 거만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좋은 의견을 얘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거를 싫어해서 나를 미워하는지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합니다.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어느 모임에 가나 이 거만한 자들이 모임을 굉장히 다툼 있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분란과 분쟁을 야기시켜요. 이 교회 공동체에도 그런 분들이 덜어 있어서 교회가 어려울 때 막 갈등이 있을 때 이런 분들이 이제 앞장서 갖고 일을 굉장히 힘들게 하죠. 그런데 실제로 거만한 자가 이제 자기의 직장의 모임이라든가 또는 자기 개인적인 동호회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비즈니스 상황이라든가 어찌하든지 간에 교회든지 간에
이 거만한 자가 갖고 있는 가장 그 어려움은 뭐냐면 그 한 사람이 거만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어유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네. 그렇게 하면 사실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영향력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이 강하고 그리고 때로 논리정연하게 얘기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자들이 거기 붙어서 휘둘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만한 자 주변에는 어리석은 자들이 우수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 교회가 이게 갈등이 있을 때도 보면요. 명백히 문제가 있고 명백히 잘못되어 있고 명백히 지금 감옥에 가 있고 명백히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법이 그렇게 판단했는데 불구하는데 거기 붙어 있어요. 거기. 그거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그 편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거만한 자가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주범이 되는 거죠. 자기 혼자만 망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주변에 어리석은 자들을 이렇게 때려 몰고 다니면서 말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자들을 이렇게 확 호도하면서 세력을 형성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할 때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너그러우면 안 돼요. 그런 사람한테.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이 뭐냐면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꾸지람을. 그래서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 가지도 않는다. 이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을 경청하면 그게 이미 거만한 자가 아니에요. 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판단이 늘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음을 이렇게 범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거만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첫 번째, 징계와 책망을 주의해야 돼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힌다. 잘못 책망했다가는 거꾸로 공격을 받기 쉬워요. 능욕을 받기 쉬워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분에게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하고 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럴 때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힘들게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바로 거만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워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권면하기가 힘들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스스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만한지를 먼저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만한 자를 대할 때는 혹시 내가 거만해서 저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네? 그런 부분에서 민감하게 이게 성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나 어리석은 자라는 자기 성찰하라는 얘기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판단하는 자리에 주로 있지 않거든요. 그분들은. 그런데 거만한 자는 이렇게 판단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분별하고 그렇게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잘 우리가 이제 봐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거만한 자에게 벌을 내리 어리석은 자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거만한 자는 벌을 내리는 겁니다. 거만한 자를 때려라 이렇게 때려라. 그리고 그다음에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고 벌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벌을.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심판하고 쫓아내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 쫓아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어우르는 쪽으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잠언의 격언들은 쫓아내는 쪽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만한 자를 책망하거나 벌을 내리는데 벌을 내릴 때는 거만한 자를 얻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그 주변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줍니다. 참 인상적이죠. 참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만한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대할 때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왜냐하면 이 전체가 이게 어그러지고 망가뜨리는 데 있어서 이런 분들이 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신약에 보면요. 이게 뭐냐면 판단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판단하면 안 되지. 저 사람이 저런데 내가 괜히 저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되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걸 자문의 말과 이렇게 잘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을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하고 저분이 좀 저런 문제가 있구나. 저분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를 분별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어떻게 권계하고 그들을 어떻게 바로잡고 그분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과 또 일상생활을 살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하는 걸 분별입니다. 그게 분별. 그런데 판단하고 징계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조심해야죠. 그것이 정말로 마땅한 징계고 마땅한 그 판결인가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혼동이 돼 갖고요. 그러니까 거만하고 명백하게 문제가 드러난 사람의 경우 그 문제를 이게 지적하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두 사람이 가서 권계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서 교회 얘기 듣지 않으면 그냥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으라고. 사실 교회에서 그런 분들 내쫓아야 돼요. 한국 교회가 사실은 뭐 문제가 많은 분들이 있는데, 사람이 그 악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교회가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죄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우리 죄인이 온 거죠. 죄인 아닌 분들이 없잖아요. 다 죄인들이 죄수처럼 이렇게 와서 앉아 있으니까 문제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람을 처리할 수 없는 시스템이 문제인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 때부터 문제 있는 사람 많았어요. 그런데 왜 이게 한국교회가 어렵냐 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명백하게 잘못이 드러난 사람이 있으면 그거에 지적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본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명백하게 내쫓아야죠. 그런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이 법과 질서와 원칙이 있는 그게 이제 기독교의 그 공동체의 그 성격이어야 되거든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은혜롭고 뭐 다 또 죄인인데 뭐 우리가 뭘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내쫓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한다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믿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가 우리에게 큰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게 그 사람이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바로 잡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사람이 진리 가운데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잡지 못한다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그 어려움을 결국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뼈아프게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로 미련한 자. 이 미련한 자를 얘기하겠는데요. 우둔하고 완고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진리를 무시해요. 이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진리를 또 무시해요. 이들은 머리가 나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요. 아예 이런 건강한 지혜를 얻고자 하는 열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가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거만한 자와 다른 거는 이제 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은 없어요, 이 사람이요. 거만한 자는 자꾸 뭐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막 이런 데 있어서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 모르지만 파괴적이지는 않은 사람이죠. 이 사람의 특성을 이렇게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이 격언들을 보니까요. 이 미련한 자의 격언들이 4배 이상 많아요. 우리 거만한 자 또 어리석은 자의 격언은 비슷해요. 이렇게 여러분이 나눠준 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몇 개 제가 관계상 뺐는데 이게 너무 많아서. 근데 이 미련한 자는 그 뒤에도 장황하게 제가 다음 페이지에도 있어요. 뒷면에 보시면 정말 그래서 그걸 미련한 거를 하다가 너무 많아갖고 너무 미련해 보일 것 같아서 잘랐는데 그래도 여전히 많아서 오늘 또 낭독할 때는 또 더 잘라냈습니다. 그만큼 미련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잠언에서는 미련한 놈을 정말로 최악의 문제거리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보시면 알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도 보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자라 하는 놈, 그런 사람은 살인하는 거다. 그 얘기를 말씀하실 때 미련한 자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 미련한 자가 이제 원어로 그 본문에서의 원어로 뭐냐면 라가라는 말이 머리가 빈 놈이라는 뜻이에요. 머리가 빈 놈. 근데 이제 구약적 개념에서 맞잖아요. 그죠? 지식을 거부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nothing. 예. 그래서 그걸 머리 빈 놈이라고 표현을 해갖고 그거 막 최악의 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사회 최악의 욕이 뭐냐? 미련한 놈이라. 우리는 뭐 미련 정도는 그렇게 욕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이 미련한 놈이 최악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도 그 욕만은 하지 말라. 그 욕을 하면 살인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게 어디에 근거한 거냐? 이 잠언에 근거한 거예요. 잠언에. 이 미련한 자에 대해서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 아주 막 이게 굉장히 그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막 마구마구 씹어요. 막. 그 다음에 혼미하며 미련한 것을 즐겨요.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26장 11절에 너무 재밌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려먹는 것 같이. 똥개들이 그렇잖아요. 똥개들이.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더 재미난 격언은 27장 22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벗길 수가 없대요. 뼛속 깊이 그 미련이 이렇게 그냥 쫙 자리 잡혀서 벗길 수가 없대요. 이렇게 혹시 그런 사람이 생각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몇 분이 생각나는데 도저히 얘기를 해도 자기 스타일로 계속 끝까지 가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벗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냥 그대로 살다 돌아가시겠다고 작정을 하신 분처럼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미련한 사람이 미련을 계속 행하고 말이에요. 지가 미련을 해놓고는 그걸 또 미련을 행하고 그렇게 하는 분이 미련한 자다 이거죠.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그런 걸 보고 배워야 되잖아요. 참 그런 면에서 참 우리 그 한국 교회가 좀 미련할 때가 많아요. 옆에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 그러지 말아야 배워야 되잖아요. 지금 문제가 저쪽 교회도 문제가 있고 좀 저런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좀 배워야 되잖아요. 똑같은 패턴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참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우는 패턴이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질 못하는 거예요. 미련해.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며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부모 얘기가 나오는 게 미련한 자예요.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는 부모 얘기 안 나와요. 근데 이 미련한 자는 부모 얘기가 나와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는 낙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머니의 고통이 된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다. 아주 그냥 이 미련한 자녀를 둔 부모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미련한 자는 결국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순정적이거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이 자기 영혼과 자기 집을 망가뜨려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그물이 돼서 결국은 자기 영혼을 망친다 이거예요. 자기가 지금 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미련한 자를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이 미련한 자가 결국 자기 집을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알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느니라. 그래서 이 쭉 보시면 이 미련한 자가 이게 자꾸 이렇게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면에서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판단하고 그런 건 아닌데 나는 건드리지 마라. 남을 판단하고 막 지적질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만한 자고요. 이 사람은 그냥 황소고집이죠. 우리나라 말로 좀 더 좀 약간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똥꼬집이란 말이 있어요. 이 똥꼬집의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누가 뭐래도 난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죠. 분노를 당장 드러내기도 하고요. 다툼을 일으켜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이게 소소한 다툼을 늘 일으키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행악을 낙으로 삼아요. 낙을 삼을 게 없어 행악으로.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그래서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해요. 막 그게 악인 줄 알고 옆에 가서 얘기하는데도 그게 싫은 거예요. 난 이렇게 살겠다 이거예요. 이분에게 또 지적하는 것이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말의 실수.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 미련. 그래서 정말 이 미련에 대해서 우리가 미련을 갖지 마셔야 돼요. 이 미련한 자의 삶, 이게 말을 하면 할수록 미련한 게 드러나는 그런 형태로 간다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어떻게 그럼 대해야 되느냐? 채찍, 징계와 채찍이 필요하다. 이거. 말에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다. 이거.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미련한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은 미련하니까 때려라게 나와요. 성경에 때려라. 이게 잠언의 그거예요. 애들이 지혜롭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 안 때려주는 그런 교육이 와갖고 이제 사실은 좀 지금 그러는데, 저희 중고등학교 때 많이 맞았거든요. 물론 너무 많이 맞아서 문제인데 요즘은 많이 안 때리더라고요. 법정에 가서 뭐 이렇게 하고 참 어려워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어려우시다 그러더라고요. 참 이게 저는 이 미국적 그 교육, 서양 교육이 들어와서 그런데, 서양 교육이라는 게 이미 시스템이 걔들은 이제 안정돼 있고 전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하고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과 우리가 이렇게 열악한 구조 속에서 아이들을 안 때려주면 애가 미련하고 그 아이를 망가뜨리게 되잖아요. 지들이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그죠? 그 애들이 중고등학생들 얘기하는 거, 이 대학생, 자기들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부모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어떻게 그런 걸로 가만 놔둡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그 미련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가 채찍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미련한 사람은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서는 안 먹힙니다. 거칠게 얘기해야 돼요. 거칠게. 네? 그리고 때로 심하게 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술 먹고 이렇게 막 알코올릭 때문에 가정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와갖고 막 집안 식구들을 막 때리고 막. 그래서 제가 가끔 상담할 때 이렇게 이따만은 몽둥이를 갖고 준비하고 있다가 만약 그러시거든, 한번 두들겨 이렇게 때려드려라, 이렇게 제가 얘기해요. 왜냐하면 때려야 되거든요. 그걸 갖고 앉아갖고 술 먹지 마세요 한다고 술 안 드실 분도 아니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서 운다고 그분들이 감동할 분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을 격리시켜서 수용시설에 보내잖아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수용시설에 보내는 것보다는 매를 때려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술 먹고 이렇게 거량 맞은 사람들은 마을 어른들이 다 모여갖고요, 이렇게 멍석으로 둘둘 말아놓고 팼거든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여러분 또 제 얘기 듣고 좀 감당하지 못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죄송한데 사실 서양 학문이 늘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인본주의적 해결책이 문제를 아주 상당히 잘 해결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결국은 이제 가정 문제에 있어서 이 폭력이 있고 이제 그럴 때 결국은 이제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경찰이 와요. 경찰이 와서 가령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때리다가 옆에서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경찰이 와갖고 쇠고랑 차서 바로 그냥 경찰서에서 이렇게 가둬요. 그리고 일을 시작해요. 가두고. 우리나라도 자칫 그렇게까지 될까 봐 걱정이에요. 네? 그거 좀 마을 어른들이 이렇게 나오라고 해서 좀 멍석마리 해갖고 좀 한번 때려주고 그러면 쉽게 해결될 문제인데, 그걸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해결을 하고 있는 거죠. 돈 많이 들여서. 어찌됐든 우리가 이 채찍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은 좀 거칠게 채찍을 해줘야 돼요. 말로 하든지 엄하게 꾸짖든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고와 깨우침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은 권고와.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권고하고 깨우쳐야 되죠.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는 권고와 권고와 이렇게 권계를 하라고 그래요. 예? 그걸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미련한 자는 사귀지 말라 이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여러분, 미련한 자와 사귀어서 미련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미련한 자와 사귀면 어떻게 해를 받는 거예요, 해를. 이게 얼마나 나쁜 겁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사귀면 지혜를 얻게 되는데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을 조심하게, 스스로 말을 많이 하게 해서도 안 되고요. 또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지도 말라 이거, 이 사람들한테.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리나. 이게 예? 말을 적게 하면 좁게 할수록 아름다운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미련한 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침묵은 금이다, 이런 격언이 이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한 말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죄하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그 미련한 짓 하고 나서 계속해서 변명하지 말고 그냥 입을 딱 꽉 다물고 좀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라 이거. 차라리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제 미련한 게 더 이렇게 막 가중되니까.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까 하노라. 이게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기보다는 때려줘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말로 권면해도 안 되면 엄하게 꾸짖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대해야 되는 거죠. 공동체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겠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기보다는. 예, 그렇게 하면 좋고요. 권위구조 속에서 잘 이렇게 다스림이 있어야 될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을 곁에 두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그 다음에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이게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는 게 최선이에요. 미련한 자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에 붙여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을 자꾸 만나서 들으라고 그러고 물어보라고 그러고. 지혜로운 사람이 거느려야 될 사람이 미련한 자예요. 자꾸. 왜냐하면 이 친구가 망가지니까, 또 굉장히 그 집안을 망가뜨리고 자기 인생도 망가뜨리고 막 그렇게 하니까요. 7번째로 리더로서 동역자로서 적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참 얼마나 안 맞냐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에게 영예를 주고 리더십을 주는 게 얼마나 안 맞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선거도 참여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예를 주지 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것을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 같다. 그래서 고용을 하지 말라는, 미련한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어떤 모임을 하고 그럴 때 이런 분들은 가능한 한 멀리 하거나 이렇게 좀 고용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균형을 잡으셔야 됩니다. 다른 두 형도 마찬가지지만 이 미련한 자는 유일하게 리더십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리더십이 되면 이렇게 대책이 없는 거죠. 대책이. 예.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내쫓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내쫓는다고 나가지도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 분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게 하죠. 그래서 참 이 미련한 자를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이제 공통성과 유동성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듣지를 않아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다 들으나 신중하지가 않죠. 또 다른 사람들은 권계를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런 분들이잖아요. 이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솔로몬이요, 자기가 지혜를 구할 때 이 왕상 3장 9절에 보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근데 이 지혜로운 마음이 원어로는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개혁판을 말씀드렸는데 개혁 개정판에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은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이제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상 3장 11절에 나오는데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게 분별하는 지혜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게 지혜를 구했다고 평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기본적으로 듣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사람의 가르침을 듣고 멘토의 얘기를 듣고 듣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안 듣는 자가 이 세 부류의 사람 어딘가에 속하는 거죠. 이분들은 죄에 가까이 있어요.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죄를 야기시키기도 하고 실제로 죄 가운데 빠져 있기도 하고. 이분들은 징계와 채찍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지혜로운 고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거만하기만 하고 또는 어리석기만 하고 또는 미련하기만 한 게 아니라 이게 그때그때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또 그때그때 따라서 어떤 때는 지혜롭게 살다가도 어떤 장면에서 미련하고 말이에요. 어떤 장면에서 거만하고 어떤 장면에서는 어리석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늘 깨어서 분별력 있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어리석은 자 또는 이 거만한 이런 것들을 신약에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분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참 지혜를 붙들고 이런 미련한 자와 거만한 자와 이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 여러분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